직역하면 이와 같이가 아니라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마주 잡고 계시도다. 진실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재 호소하시느니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세월 기도라는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숨이 끊어진 자다, 그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는데 우리가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와 정말 같은 것인가? 만일 다른 것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 왔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간극 차이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좀 자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성령께서도 그 말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을 대신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제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도우신다고 아주 그 약한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지만 쉰, 안티, 람바노라는 말이, 람바노라는 동사 앞에 또 역시 전체자가 두 개가 붙었지요. 쉰은 함께, 안티는 마주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아시니까 우리를 지금 마주보고 계시면서 함께 무언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마주잡고 계시는 것을 한글 번역은 그냥 도우신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 내용을 스스로가 보고 직면하고, 바울 역시 이런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고자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연약하며
성령께서는 왜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다 연약하죠. 사실은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약하고 빈약한 이 현실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참으로 우리가 이건 뭐 꼭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신자들이라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 편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대요. 로마 교인들이 모르고 우리가 몰라서 지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마주잡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꼭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로마 교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되는가? 이것이 만일 로마 교회와 우리가 직결된다면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이미지를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는 참으로죠. 참으로 이 프로슈소메타라는 말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어떻게요? 데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그것을 마주잡고 계시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곧 신음, 아이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한글 성경은 간구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 연약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간구해 주시는 거,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 하고 우리는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배웠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방인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맹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 간구한다는 말은 넘겨주세요. 이 말을 간구한다고 써놓은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도 아니고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기도, 간구, 요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8가지로 나온다고 말해요. 기도의 종류가 8가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만 알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8가지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도라는 말에 포함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간구한다로 번역을 했느냐면 이 피그카네오라는 동사 앞에 역시 또 전치사가 2개가 붙은 거예요. 어떤 전치사가요? 이 휘페르라는 전치사와 엔이라는 전치사 2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휘페르는 뭐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애는 어디서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이 피그하네오를 하고 계시는데 이 피그하네오라는 말은 표적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표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있죠.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적 의미의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표적에서 빗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표적대로 가라고 표적을 매일 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 보고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우리의 길을 가니까 우리는 매일 그 표적을 빗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참으신다고요? 노아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이 아펙테호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심판은 노아의 시대에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언젠가는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모르고 자기들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발 좀 저 신자들이 언젠가 알아서 기도할 때까지 제발 좀 참아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그런 중재와 호소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음성,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맞춰야 할 그 표적을 오늘도 치시면서 몇 번을 치실까요? 수도 없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봐보셨습니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말을 성경이라고 믿고 우리 말로 읽어내고 묵상이라는 것을 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는 지금도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잘못 배워서 여기 서 있는 우리가 기도를 모르니까 내가 아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라는 이상한 사람의 말, 미혹의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강요만 해왔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성경도 아닌 사람의 교훈,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에는 89번,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89번 실수했습니다. 86번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라는 말을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바울의 복음과 같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성령께서 그 표적을 치시면서 나보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고 똑바로 맞추라고 하시는 그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기도라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도 모르는 채 이런 기도는 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너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을 맞추거나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우리 뜻대로만 행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너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전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은 평생 보는 거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늘 전하지 못하는 더 깊은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또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 소화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일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많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는데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듣기가 괜찮겠죠.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얘기하네 하고 들을만하고 좋아할 텐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유대인 얘기만 하지? 하고 좀 의아해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막 죽일 지경까지 광란적 박해를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요. 아니 자기를 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고 말해요. 만일 이 세상에 죄인이 있다면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자기를 돌이켜 볼 때마다 그런 그 상흔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화살표 뒤를 보시면 참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될지라도 육체를 따라 내 동족 형제들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위하여 소원 기도하였노라. 이런 기도를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런 고백과 외침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소멸될지라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은 자가 될지라도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모세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동족, 내 형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소원하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 나온 그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육호마이라는 육호마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나오는 그 기도했다는 말은 프로슈호마예요. 앞에 전치사 하나가 붙은 뿐이에요.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치사 하나 차이가 알고 모르고를 가를 만큼 중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중요하다. 사도들이 쓰는 이 전치사 하나는요, 그만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붙고 셋이 붙으면 어떻겠어요? 사도들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취사 선택하고 고민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전파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안이하게 성경을 보고 전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유호마이라는 말이 이제 기도하다는 말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유호마인데 이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로. 근데 이 기도는 뭐라고요? 그건 각자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토해내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유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기도.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8가지의 기도 가운데 이것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만이 기도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만을 붙들고 우리는 평생을 기도해 왔어요. 다른 건 별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때로는 철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보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왔을까를 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따라가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해서 하는 그 기도를 마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음성과 모습을 듣거나 보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일 바울과 같이 그 은혜를 듣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고 저도 예외가 없었다. 그래서 이 유코마이라는 기도하다는 신약 성경이 7번 사용되고요. 명사형인 육회가 기도거든요. 그건 3번 사용되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서원. 너희가 서원해라. 서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 서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소원인 거,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갚겠습니다. 바울도 겐그레아 지역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대잖아요. 머리를 깎는 서원이 있어요. 바울은 이때까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회라는 거예요. 3번 쓰이는데 2번이 서원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막 발을 뒹굴면서 발을 막 비비면서 땅을 뒹굴면서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간다고 막 그런 행위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영적 갓난 아이들입니까?
그걸 잘하는 거라고 계속 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밥을 굶으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네, 똑같은 영적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주 탐직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정말 해야 하는 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우리 소위 목사라고 말하는 우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서로 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라는 성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데 응답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나게 갚아 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고 우리는 육회의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기도도 몰라요. 성경에서 프로슈 이 기도,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대로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나오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지금까지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 합심기도, 작정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것도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로 만든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들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참 은혜가 갈급해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은밀한 기도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제 일종의 예를 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건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복음이에요? 산상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산상복음이에요. 6장, 7장, 5장, 5장부터 7장까지만.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려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율법을 요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막 뽑고 빼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죄지어서 뽑고 잘라버리면 뭐가 남겠느냐고요. 오늘 팔 하나 잘라, 내일 눈 하나 뽑아. 그러면 한 달 후에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산상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산상복음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구제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중에 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리토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칼리토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감춰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칼리토의 하나님이고 크리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말하는 엔토크리토라는 말이에요. 감춰진. 이면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그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것만 보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보셔요. 우리가 막 드러나게 하는 건 절대 보시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봐줘. 사람들이 봐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보셔요.
하나님 어떤 것만 보시냐면 엔토크리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배워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왔다고요? 육회의 기도를 해온 거예요. 프로시크의 기도를 그라마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중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풀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을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면 은혜가 없어. 기도를 저렇게 짧게 하나.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막 8시까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갖다 댈 줄 아는 그 척도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도라는 것을 누가 정식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척도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봐야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나, 이것이 우리가 갖다 댈 수 있는 기도의 척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새벽 기도 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 10분 정도만 하고 가면은 시험 든다. 목사님이 기도를 짧게 하지. 나는 기도를 30분 하는데 평신도보다 기도를 짧게 하지. 이렇게 시험을 하고 교인들 간에 숙도를 목사님은 맨날 내가 보는데 교회를 너무 짧게 하고 간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이 기도의 내용이 나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걸로 알아요. 무슨 뭘 기도하라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다고요?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 할 거를 모르는 채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이런 역설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와서 몇 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언제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직면할 때마다 이 때는 영으로 기도하는 때다고 말해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 24시간 시간 속에 우리도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 시간은 언제예요? 그때는 크로노스, 우리가 정하는 시간, 24시간의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영이 뭐라고요? 타레나타. 바로 이것들에 이르도록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도록 뭐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지속성과 간구 가운데 깨어있으라. 이거 조금 의역하는 지속적인 간구 가운데서 깨어있으라. 그럼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만일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였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귀 속으로 이 말씀이, 이 레이마의 말씀이 에이스 아쿠오 할 수 있도록 뚫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가 뚫어지고 마음이 이 말씀으로 관통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못하는. 깨어있지 않는데 이런 기도를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슈코마이는 유코마이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 하나 붙은 거예요. 프로스가 뭐라고요? 향하여.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대상.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프로슈페고, 우리의 소원만을 주구장창 땡깡 부리는 것이 유호마이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 전치사 하나 차이예요. 이 문자를 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모르면 문자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부 유호마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갓난아의 모습을 가지고 땡깡 부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밖에는 기도를 못하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기도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8절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교인들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에 들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장로든 목사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지는 않는다. 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도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신약 성경의 신약교회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제 수준 있는 내용들을 막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 의해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막 던질 수 있어요. 이런 깊은 내용들까지도. 물론 이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바울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사람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길어요. 짧은 것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짧지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지금 요구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이 짧은 것도 어려운데 골로새 1장 9절, 19절, 12절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젖도 겨우 먹는 사람들에게 막 밥을, 고기를 억지로 주어봐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요? 토할 수밖에 없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나마 기초가 단단하고 그만큼 훈련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 역시 에바브라에게 그런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복음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바울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들을 보시면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골로새 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들.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한다고요? 프로시코마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게 프로시코마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노니, 여기 구한다는 것도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어떤 그 구함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신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면 곧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든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선한 행위, 바꿔 말하면 모든 선한 행위, 곧 모든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도록 자람으로써,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뒤에 이제 생략했지만 너무 길어서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걸 하나만 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거 여러 개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거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알자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이제 하나씩 받아가고, 먼저 이런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 선행적인 일부터 우리가 요것만 살펴보고,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좀 자각하고 은혜를 받아보자고 말해. 이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뒤에 것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은혜가 없으면 뒤에 것들은 전부 공룡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영적 거듭남의 지각에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지식을 가득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선행되어야 선행이 나오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유아레스토스가 나오든 열매를 맺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것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서신의 내용을 쓰는 것이고, 로마 교인들은 성령께서 어떤 중재와 호소를 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각각 그 교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를 모르고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정확한 지식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어디다 채워야 되냐면 여기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데나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신자들에게는 채워줄 수 없어요. 이 푸니마티케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거듭난, 이런 뜻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거듭남이 아니고 이면의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지각을 가진 사람들 안에만 이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마다 베드로가 아주 생명을 걸고 전하는 에피그노시스, 이걸 모르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한 성품의 복음들을 이걸 근거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이건 쉬인에세이라는 말은 지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깨달음. 이 거듭남의 지각을 갖게 되면 그 거듭남의 지각 안에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 위한 지각을 갖는 거예요. 칭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칭의의 은혜가 깊어지고 이제 이 타 레마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뚫려든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이 된 사람들이 이런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각 안에 이제 그때부터 뭘 채우기 시작하느냐면 이걸 채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채우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플레로 펜테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이 기도의 내용과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문자적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실제의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도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차용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내 것이면서 사용하는 단어만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면 어림도 없다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의 분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프로시코마이라면 이런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신자들로서 지금 어떻게든 탈바꿈 되어가는 실제적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의 8장 26절에서 시작한 이 기도라는 말을 지금 이 골로새 교회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열어보세요. 없나? 빌립보서를 열어보세요. 없나?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몇 번이요? 신약 성경에 86번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면 성경 읽다가 기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라는 말이 유행가, 프로시행가, 아이테만가, 데시스인가 확인을 해보시면 그 단어가 다 달라요. 한글로 같은 기도라도 다른데 우리는 기도라는 거를 그거밖에 모르니까 전부 기도라고 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과 시간이 담겨있는 말씀이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시작한 바울의 이 기도라는 내용, 이 기도를 알고 이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유아레스토스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의 성도들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아까 그런
거듭난 영적 지각 안에 이 에피그노시스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은 지금 어떤 지향점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지점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지향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 바울은 그 지향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 자기 지향점도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표대를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과 의미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곱의 동생 유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프로쇼코마이라는 기도가 유다에 의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사역자들은 이런 은혜를 다 겪은 사람이 바울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프로쇼코마이의 단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 내용이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이 단어만 차용하면 가짜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듯이 타기오 타테 이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띄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기억을 상기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상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인가? 신약 성경에 거룩함이 몇 번 나온다고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나온 거예요. 첫째, 칭의의 거룩함, 하기아스모스. 아무 공로나 행위나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거룩함, 하기오스모스예요. 두 번째 거룩함,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겪어서 거듭남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함, 하기오시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이 이 하기오타테인 거예요. 원래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지극히라는 말. 근데 이걸 이제 붙인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니까. 어떤 거룩함이요? 완전한 거룩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으로써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을 때의 그 거룩함, 의와 거룩은 같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의를 지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은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거룩함은 하기오스 모스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 사람의 거룩함은 하기오시네다. 아브라함이 115세쯤 돼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 번째 의를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 의롭다 하심의 거룩함은 하기오타테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분리해서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하는 거는 거룩도 글자가 하나니까 다 똑같은 거룩으로 알고 이름은 거룩이 어떤 거룩인지 내가 지금 어떤 거룩을 받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비교도 못해보고 알지도 못하고 다 똑같은 거룩인지도 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은 그 칭의의 의롭다 하심으로만 알고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 의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영감한 거지. 여기 누가 이르렀길래 여기에다가 믿음을 건축합니까? 유다서의 수신자들이. 이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위에다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건축하라는 말은 이걸 알았다는 말이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유다서의 수신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받은 의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길래 이 위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태가 뭐예요? 태, 역객이라니까요. 이것에 대하여 지금 유다의 수신자들도 바울의 수신자들도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수신자들도 지금 지향점이 이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엘로힘이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이 사람들은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존재가 하기오 타테예요. 모든 성도들의 지향점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영어 성경도 이 의미로 우리 전부 다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건축하는 거예요. 온이라고 번역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에피. 에피가 영어로 번역하면 온이거든요. 직역하면 이것을 향하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세 번째 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 지정, 표대는 지금 칭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두 번째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목표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워가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기오 시내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렵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끝에 있는 걸 지금 사도들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가 없어요. 언제 또다시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다나 야고보나 요한이 편지를 쓸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 지점까지 전부 복음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레마타를 뭐 알아서 던지셨습니까? 듣든지 못 듣든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때 이 타레마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지금 듣든지 못 듣든지 타레마타를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끝 지점까지 다 던지는 거예요. 복음에. 그게 성경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저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수십 년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젖 먹고 표정 먹고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 젖만 먹는 그런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위들이 전부 그렇게 밖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받게 하고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우리가 빨리 이런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꽉꽉 씹어먹을 수 있는 성년이 되어야만 더 이상 하나님이 모욕받지 않으시고 교회가 욕먹지 않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굴 향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 좋다고 하는 그 기존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뜻은 없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이 그냥 on most holy, 가장 거룩한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지극히라는 말이 가장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 가장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most라는 이 의역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 의미 속에는 들어있어요.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게. 칭의의 거룩, 거듭남의 거룩, 그 다음에 공의의 거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역은 괜찮아요. 방향만 제대로 정해주면 이 지극히 거룩함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칭의의 거룩함을 받은 신자들이니까 거듭남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유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한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끝 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눈으로 읽기는 쉽고 은혜 받기는 쉬워요. 아멘하고. 저도 과거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모르면서도 내가 아는 말 가지고 은혜 받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보는 거예요. 이제야 보이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 어떤 기도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다는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인도에 온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에서 깨닫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같이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을 볼 것이고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표적을 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죄는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표적을 빗나가잖아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행위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로마 교회 같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들 같은 우리가, 골로새 교회들 같은 우리가, 아니 기타 다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 같은 우리가 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시간만큼 은혜만큼 이 영적 생명의 말씀 타레마타를 받아서 먹는 만큼 에피그노시스를 그 거듭난 지각 안에 채워가는 만큼 이런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선한 삶을 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 우리를 모른다고 꾸짖고 내쫓으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만큼 전부는 못 받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받아서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